오늘 이렇게 1월 셋째 주를 맞이해서 주예전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이 1월 셋째 주입니다. 이 1월 달에 우리가 많이 하는 인사 가운데 하나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인사 아닙니까? 제가 어제도 이 근처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첫 마디가 김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인사말이었어요. 우리가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복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받는 걸까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더니 줘야 받지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하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 시작하면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앞에 나오는 것처럼 항상 주일에 더 힘쓰는 교회, 이 말씀으로 1월 첫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예요. 지난 시간에는요, 형통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의 형통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도 복 받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올 한 해, 아니 이제 남은 생애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의 복을 보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의 답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담겨져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 받는 게 까다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고, 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다른 걸 받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음받았는데,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거역하면 인간은 복받을 수 없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이 사울은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막내인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에요. 막내는 어떻게 보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장자에게 갔으니까.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의 막내 지파의 사울이라고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첫 번째 왕이 됐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었느냐? 이 사울이요,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그 나귀 좀 찾아와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귀를 찾으러 가는 그 길에 누구를 만나냐 하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납니다. 이 만남이 결국 사울을 왕 되게끔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이 사울이요,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됐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왕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왕의 자리를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사울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보면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한번
다 같이 앞에 있는 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사무엘은요, 왜 이 사울이 왕의 자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느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전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가운데 하나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어디 있냐면 한번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저 위쪽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저 위쪽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에요. 그 이스라엘보다는 더 좀 남쪽에 위치한 게 이제 이 아말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그때서부터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하면 헤렘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헤렘이라고 하는 명령은 뭐냐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면 물건, 사람이면 사람, 남녀노소, 젖먹이까지 다, 그리고 동물 이런 가지 다 한꺼번에 죽이는 게 이 헤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헤렘 명령을 사울에게 내렸다라고 해요. 이제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이기게 될 거다. 그러면 아말렉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불태워버려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요, 그 명령에 순종해서 군사들을 모아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이겼어. 이겨가지고 이제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마무리가 이상하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다 들은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갑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왕이시여,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들이 무슨 소리입니까? 왜 양의 소리가 나고 왜 소의 울음소리가 납니까? 묻습니다. 그때에 이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한번 15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15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불어모으시되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진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다 진멸했는데 백성들이 아주 좋은 양, 좋은 소들은 가지고 왔다라고. 왜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 뒤에 있는 거 좀 꺼주세요. 다 진멸했는데, 다 진멸하고 좋은 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변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먼저 사울에게 제사 드릴 건 빼놓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다 없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또 우리 한번 2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아멘. 자,
또 이번에는 또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청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가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왕 아각만을 이렇게 좀 끌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청종해서 순종해서 이렇게 행했다. 라고 지금 사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전부 자기 마음대로. 네. 네, 우리 이 권사님이 안 했다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래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사울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했다라고 그런 얘기합니다.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 길로 갔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입장에서는 청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는 순종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끝까지 온전한 순종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이기게 될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헤렘 다 진멸해라. 남녀노소 젖먹이 동물들 다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은요 다 죽이긴 죽였는데 좀 보기 좋은 거 건강한 거 양과 소들은 살렸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젖먹이까지 다 죽였는데 아말렉 왕은 살려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입장에서 난 순종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무엘이 사울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하는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좋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 이 사무엘은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 이 제사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번제와 다른 제사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온전히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그 어떤 제사, 어떤 예배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사무엘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순양의 기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야. 이거는 그 누구도 쓸 수 없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인 순양의 기름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 것이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는 거다. 라고 사무엘이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사울에게. 지금 이 사울은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당신은 순종했다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했다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출애굽 1세대들 가운데의 성인들, 그들 가운데 딱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성경은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순종하지 않았느냐? 아니요. 그들은 순종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끝까지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 순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끝까지 그 말씀에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던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거든요. 그럼 왜 이 두 사람 들어갈 수 있었느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속의 땅,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온전한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울은 원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느냐? 아니요. 그는 처음에는 순종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당신이 처음에는 정말 이 스스로 작게, 당신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오늘 말씀으로 한다면 당신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끔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왕이 되었던 이 사울이 지금은 자기 말 한마디에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이 사울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 현실의 모습은 어떠냐?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5장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여기서 내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처음에는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겸손했던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일을 후회할 정도로 이 사울이 망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망가져야 하나님이 후회하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은 그 정도까지 망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후회하게끔 했던 이 사울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이 사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 밤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사울이 망가졌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망가져버린 사울. 그러면 왜 사울은 이 지경이 되었느냐? 우리 두 목소리를 들을 텐데 하나는 사무엘이고 또 하나는 사울 스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사무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아멘.
왜 이렇게 사울이 망가질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를 사무엘이 얘기하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어야 안 했어요? 했다 그래요, 안 했다 그래요? 청종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까 사울의 얘기를 들을 때는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울은 청종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무엘이나 하나님은요, 저 사울이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맞는 걸까요? 사울의 말이 옳은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걸까요? 이거 뻔한 얘기예요. 근데 보십시오. 여호와의 목소리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관심이 두어지게 되고, 그 관심은 결국은 전리품들을 탈취하는 일에 급급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관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 보니까 그 자연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로 가냐면 세상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 우리 아까 이건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멋대로, 내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좋은 양, 좋은 소 죽이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런 게 다 보잘것없는 거라 그러면, 다 병든 거라고 막 그냥 죽였을 텐데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살려두는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정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사울은요,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제사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변명으로 하나님마저도 속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울의 이 행동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할지. 아, 그거 내 생각은 옳은 것 같은데 왜 아깝게 그 멀쩡한 그런 것들을 다 없앱니까? 그걸 내다 팔든, 빨리 사울 말대로 그거 좋은 거라 그러면 오히려 자기 신에게 바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울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 세상의 생각으로 그는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만 한다고요? 악한 일만 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이 내용이 사무엘의 이야기라 그러면 사울 스스로 내가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고백합니다. 자, 2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그러면서 이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뭐 했다고요? 청종하였다. 이 사울은 누구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백성을. 누구의 말을 청종하고 있습니까? 백성의 말을 청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누구를 두려워하는 사람?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 누구를 두려워하는 사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 누구의 말을 듣는 사람? 세상의 말을 청종하는 사람? 사람의 말을 청종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헤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 보니까, 청중하지 않다 보니까 누구의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얘기가 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합니다. 나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다. 혹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해 가지고 왕까지 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청중하지 않으면 이 사울의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 사울에게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주셨어요? 백성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누가 이 사울에게 부를 주셨습니까? 백성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럼 이 사울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의 말씀을 청종해야 됐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어야 되는데, 그는 언제서부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뻔한 얘기야. 누구는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얘기야. 그 얘기를 듣고 현실을 딱 보면 현실하고는 거리가 있어.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말씀에 대해서 신경 쓰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흘려 넘긴다라고. 네. 그리고 뒤돌아서서는 세상을 돌릴 수 있는, 내가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내 생각과 주변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은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내가 더 부자 되고,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행복하고, 내가 더 모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거에 급급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을 골라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 예배를 중요시 해야 되는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위기일 수 있는 것은 경제가 침체되고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져서도 위기일 수 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서 드리는 성전 예배에 대한 어떤 중요성, 물론 지금 임시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좀 다양한 형태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정말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 드린다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해이해진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게 바로 위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성전 가는 게 귀찮아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꼭 그래야 될까? 이런 생각이 점점 내 안에 들어간다는 이 자체가 우리의 삶의 위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왜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더욱더 내가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예배를 할 때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보다 더 신경 쓰고 더 준비하고 더 긴장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이 점점 느슨해진다 그러면 그게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위기다라고 하는, 영적 위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울도 하나님의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끝까지 순종하고 싶은데, 마지막까지 순종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알게 모르든 실수로든 몰랐든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문제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들에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 이해로 다윗을 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는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그때 그는 정말 수많은 자기의 백성들을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하의 아내를 범하게 되고 그 부하를 죽음의 길로 내몰잖아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랬던 그가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잖아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다가도 불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잘 하다가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그 비결 가운데 하나를 순종으로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순종이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순종이 우리에게 더 큰 부담만을 안겨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별적인 순종이 아니라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순종이 우리의 삶의 축복의 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이고 우리 삶의 최고의 복이 되고 또한 우리의 최고의 섬김임을 믿으시고 사울처럼 중간에 돌아서서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중간에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축복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